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앞으로 이제 열흘만 지나면 추석이 됩니다. 올해 추석은 좀 빠릅니다만 아무튼 추석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이 되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 각자가 고향,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길을 떠나곤 할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추석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추석 때에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평양행 비행기를 타셨답니다. 옆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시길래 어디 가시냐고 물었더니 몇십 년 만에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노인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수십 년간 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날 것입니다. 아주 기대가 되어서 그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그 목사님이 돌아오는 길에도 공교롭게 그 할아버님을 또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고향 방문이 어떠셨어요? 하고 여쭤보았더니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이렇게 떨떠름하게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그러다가 한참 후에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그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산천은 같으나 사람들이 다 변했습니다. 인심이 변했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으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분단의 아픔이 고향의 민심까지도 망가뜨린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고향으로 향하는 사람들 중에 이 비슷한 경험들을 우리가 할지도 모릅니다. 고향에 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기대와는 딴판으로 실망과 상처만 있고 돌아오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고향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향은 이 땅에 있는 그런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다주고 후회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있는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본향,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곳, 천국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천국 본향을 향한 사람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심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 더 나은 본향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천국은 더 나은 본향이다, 더 나은 곳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16절에 분명히 더 나은 본향이다, 더 나은 본향이다라고 쓰여 있지요.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했는데 그 성을 누가 예비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전능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좋은 곳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명품 장인이 만들었다 하면 그 물건은 무슨 물건입니까? 그 물건은 명품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최고의 명품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너무 오래 살다 보면 지겨워지지 않겠습니까? 한두해 사는 것도 아니고 수천 년, 수만 년 영원히 그곳을 살다 보면 지겨워질 텐데, 좋은 물건도 자꾸 쓰면 권태감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혹시 여러분 중에 안 계실런지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걱정도 팔자다. 딱 자기 수준에서 생각한다. 예. 여러분,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걱정이 될 것입니다. 그 천국 아무리 좋아도 어떻게 거기서 사나. 사실 여러분, 고향 앞으로 하면서 이번 추석에도 가시겠지만 가보면 어떻습니까? 역시 고향은 너무 좋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런지요? 사실 고향은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고향은 내 기억 속에는
인심이 좋은 곳이었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점점 각박해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내 기억 속의 고향은 뒷산이 얼마나 컸는지요. 내가 놀았던 그 나무가 얼마나 큰 고목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뒷동산인지 이게 무슨 언덕인지 아주 자그마한 산으로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놀았던 그 산은, 그 나무는 아주 조그마한 나무뿐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지상의 고향은 늘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그러나 천국 본향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곳에서 살다가 못 살겠다고 역이민을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보면 좋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안 믿어지시나 봐요. 우리 아버님 가셨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연락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좋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천국과 반대로 지옥은 어떻습니까? 죽음은 어떻습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 사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힘이 있고 출세한 사람이라도 이 죽음 앞에서는 모두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죽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들도 많고 해야 될 사명도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미련이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까짓거 죽으면 죽지요. 어떻습니까? 죽으면 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까짓거 죽으면 죽지. 아픈 거는 조금 무섭지만 아픈 거가 무섭지 죽는 게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은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더 좋은 곳이라는 이 확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또 같은 장 18절 이하를 보면 성곽의 기초석이 녹보석, 홍보석, 남보석 등의 보석으로 만들어졌고 12문이 각종 진주로 꾸며져 있고 성의 길은 정금으로 되어 있어 맑은 유리와 같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를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달마다 다른 열매가 맺히고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잎사귀들이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좋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사계절이 있어서 여러분, 봄에는 진달래, 여름에는 살구꽃, 가을에는 울긋불긋한 단풍이 있고 겨울에는 눈꽃이 피지만 대한민국보다 더 아름다운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천국은 분명히 좋은 곳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왜 확신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천국 티켓을 보니까 정말 천국은 좋은 곳인 줄은 믿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여러 가지 티켓들, 영화 티켓도 보고 연극 티켓도 보고 오페라 티켓도 만져봤지만 티켓은 그냥 종이 한 장이더라고요. 거기에 그냥 몇 자 써 있는 거 그게 전부지, 저는 이렇게 10만 원짜리 수표에다가 이렇게 티켓 있는 거 전 못 봤습니다. 여러분, KT 그런 티켓에서 비행기 티켓, 그 비싼 티켓도요 종이 한 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행 티켓을 주셨는데 그 천국행 티켓은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가지고 만드신 티켓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만드신 티켓입니다. 여러분, 티켓 한 장이 그렇게 귀한 것으로 만들었다면 여러분, 그 천국은 얼마나 더 귀한 곳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천국은 귀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가장 아름다운 곳, 그런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천국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아름다운 곳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천국에 대한 기대 얼마나 있으신지요? 웬 생뚱맞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나? 여러분, 처음에 말씀을 들으실 때 그런 생각은 혹시 안 들으셨는지요? 여러분, 너무 바쁘십니까? 아니면 당장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에 너무 많은 유혹거리들, 매혹거리들이 있는지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인가 더 이상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지는 않았는지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기대감을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 뭐가 깨어 있는 것입니까? 눈이 이렇게 딱 뜨고 그리고 깜빡거리지 않으면 그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까?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면 그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높이가 타워 팰리스에만 맞춰져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에만 맞춰져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더 넓은 집, 더 큰 집, 더 좋은 집, 이런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타워 팰리스보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 바라보시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본향을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사람입니다. 성도의 모습을 그냥 우리가 겉으로 보면 좀 어리버리해 보입니다.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은 같은데 자기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가봤냐고 그러면 가본 적 없다 그러고, 그럼 가본 사람 있냐 그러면 가본 사람 없다 그러고, 뭐 그런 곳 가겠다고 뜬구름 잡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사는 어떤 사람이 시카고로 휴가를 가려고 하다가 시카고에 눈보라가 친다고 해서 이제 플로리다로 장소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커서 시카고에서 눈이 와도 플로리다에서는 떼약볕에서 이렇게 해수욕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플로리다에 도착한 이 사람은 호텔에서 아내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근데 주소를 잘못 입력해가지고 그 메일이 다른 가정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그 가정은 목사님의 가정인데,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사모님은 남편 목사님의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메일을 체크하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마침 사모님을 위로하기 위해 거실에 있던 다른 성도들이 서재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사모님은 말도 못하고 하면서 막 벌벌 떨면서 그 모니터를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나는 지금 막 도착했어. 헉헉. 당신도 내일 이곳으로 오길 바라오.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추신. 그런데 이곳은 매우 뜨겁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스갯소리일 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말을 좀 극단적으로 재미있게 표현하는 유머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이 나오는 아브라함은 천국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살던 곳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무슨 지도가 있어서 지도를 보고 간 곳이 아닙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출발해라 그러면 출발합니다. 가다가 멈추어라
하면 멈춥니다. 다시 출발해라. 그러면 다시 짐을 싸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고 멈추고 또 가기를 수십 년의 세월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를 전혀 모른 채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이 좋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 다 천국이 좋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누가 천국을 가보았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고 천국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천국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의심이 생깁니다. 때로는 회의가 생기고 의심이 생겨서 야, 정말 천국이 있는 거야? 이런 마음도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 못하면서 못 믿겠다고 했던 도마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본다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본다고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이적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강팍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꼭 믿어지지 않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도저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으로 보면 그러면 믿어지겠느냐고. 눈으로 보면 믿어지겠느냐? 여러분, 믿어지겠습니까? 귀로 들으면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하고 소리를 하셔도 여러분, 세월이 조금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환청을 내가 뭘 잘못 들었었나? 그 의심이 생깁니다. 눈으로 직접 봐도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뭐 미쳤었지,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우리의 오감으로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 믿게 하는 마음을 주실 때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나를 돕는 자라고 하셨사오니 나에게 그 믿음을 달라고, 성령께서 천국에 관하여 쓰여진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러분, 천국 가게 되면 그때는 다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거울과 같아서 옛날 거울요, 청동 거울, 이렇게 봐도 흐릿흐릿하게 보였던 그 거울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그러므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면서 우리가 의심이 일어날 때 주여 나를 붙들어 주세요 기도하며 믿음으로 견디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도는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천국 본향을 기대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런 기대감이 없는 사람들과는 무엇인가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어느 정도 초월하여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되면 그 대원들의 모습이 얼마나 참 귀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숙소에 들어가서 그 단기 선교 간 사람들이 왜 텔레비전이 없어요? 왜 세탁기가 없어요? 왜 샤워 시설이 안 좋아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집, 본향이 아니죠. 그냥 내가 사는 집, 돌아갈 집, 그 집에는 텔레비전도 있고 그리고 그 샤워기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없네요. 하나님 감사해요. 내 집은 이렇게 좋은 집인데 내가 선교 와서 보니까 이런 집도 있군요.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단기 선교 기간 동안을 이렇게 제한된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이렇게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9절 10절의 말씀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지금 이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약속의 땅을 기대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장막에 거하면서 살았습니다. 장막이 뭡니까? 장막은요, 유목민들이 소나 양을 치면서 사는 텐트입니다. 제대로 된 집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냥 지었다가 또 부셨다가 이렇게 접었다가 하는 임시처소입니다. 정착하여 사는 영구적인 집이 아니라 임시로 살아가는 텐트 생활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던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이 유목민들만이 사는 그런 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농경 문화가 자리를 잡은 정착민들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안정된 생활을 하였는데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만은 유목민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불안정한 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농사를 지을 줄 몰랐기 때문이었을까요? 땅이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얼마든지 정착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그런 생활을 하였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들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최고로 좋은 곳 본향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그 땅에서는 임시로 살면서도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권사님은 그저 돈이 생기면 가난한 사람 이렇게 도와주고 헌금하고 선한 일에 다 사용했답니다. 그리고 당신은 허름한 집에 허름한 옷을 입으면서 그렇게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자수성가에서 중소기업 대표도 되고 아주 큰 대기업의 중역도 되어 있는 자녀들이 가족회의를 하고 어머니에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좀 좋은 집에서 좀 살아보세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 집을 부시고 좋은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 집에서 사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어머니가 웬일로 쾌히 승낙을 하면서 그래, 그러면 좋은 집을 지어다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몇 가지 대신 나에게 이런 조건이 있다. 이 조건을 꼭 지켜다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조건, 내가 원하는 집은 성이라야 하네. 그 성에는 문 12개, 보석으로 만든 기초석 12개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마르는 자수정, 길은 황금으로 깔아주시게. 자녀들이 깜짝 놀라갖고 어머니 어떻게 그런 집을 지어요?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신 없으면 관두시게나. 나 천국에 그런 집 이미 내가 준비해 두고 있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그네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순례자같이 사는 것입니다. 순례자는 목적이 더 분명한 나그네입니다. 가야 할 곳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례자를 보면 고행을 하기까지 합니다.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은 무릎으로 기는 사람도 있고 절을 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수백 리 수천 리를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고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한 고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괴롭게 하며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나그네로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나그네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마음을 두지 말고, 이 땅에만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나라
천국에 마음을 둘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 삶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천국에 집중하며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아마도 추석이 가까이 오니까 고향에 대한 생각이 더 많아지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고향에 가야지, 이번 추석은 꼭 가야지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기대감이 있으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사정이 있어서 못 가시는 분들은 고향에 가면 참 좋은데 이런 아쉬움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고향에 대한 관심만 갖지 마시고 여러분, 내 마음속에 고향에 대한 관심만큼 본향에 대한 관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천국 본향 과연 나는 얼마나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지요. 여러분,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루게릭병에 걸린 모리라는 교수님이 어느 제자와 매주 화요일 만나 인생을 주제로 나눈 대화를 이렇게 영화로 만든,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루게릭병이라는 것이 이렇게 근육이 점점 굳어지다가 나중에는 심장이 멎어서 죽게 되는 병입니다. 그렇게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모리라는 교수님이 우리나라에도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남긴 유명한 그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이제 얼마까지 뿐이 못 사는 그런 인생이지요. 이런 말을 썼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알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 수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한 3개월 뿐이 못 삽니다.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아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시한부 인생은 아닙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작정해 놓으신, 그 예정해 놓으신 그 죽음의 그 날짜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내가 모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정말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정말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추석 이 본향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를 고민해 봅시다. 첫째, 나에게 천국에 대한 열망이 있는지를 점검해 봅시다. 만약 그러한 열망이 없다면 내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나에게 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 쉬운 방법은 천국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도 분명히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습니다.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천국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단, 더 나은 본향을 향한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러므로 이런 결단을 합시다. 주여, 눈만 감으면 내가 천국에 대한 환상이 그려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적어도 내가 잠자리에 들면서 이렇게 내가 눈을 감을 때마다 주여,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결단을 적어도 한 번씩은 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서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천국에 대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번 그 추석 때 우리 가족들 만났을 때 여러분,
이렇게 세상적으로 좀 잘 나간다고, 좋은 집 이사 갔다고, 내 자녀가 좋은 학교 갔다고 너무 자랑하지 맙시다. 그까짓 것 자랑하지 맙시다. 그거 자랑해서 괜히 형제 자매들에게 마음에 상처 주지 맙시다. 또 반대로 또 우리 형제 자매 중에 또 잘 되는 분들 이야기 듣고 너무 시험 들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이 인생이 안 풀리나, 그것 때문에 너무 시험 들지 맙시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잠깐 왔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조금 고생할 수도 있고요, 조금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부자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건 너무 그것에 마음 연연해하지 맙시다. 남들 좋은 차 탄다고, 좋은 집에 산다고, 좋은 학교 갔다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또 너무 교만하지도 마시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 이제 만나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연휴 때 이제 가족들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그분들, 정말 내 마음속에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내 입술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을 열어서 그들에게, 그들도 반드시 가야 되는 그 고향길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잘못 고향길을 가서 그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면 그 사실을 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만 제대로 고향 간다고 그 길을 가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그 사실을 알립시다. 진짜 고향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바르게 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과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번 명절, 이번 추석 때 우리 가족들을 만나면서, 우리 친지들을 만나면서 이 복음의 소식, 말씀을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